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은 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십계명 두 돌판은 이 두 개예요?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난 후에 대답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조금 마음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 돌판이 두 개로 딱 나누어진 게 이게 이제 돌이 쫙 갈라져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진 형상이거든요. 그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나눴다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로 해도 되잖아. 그 두 개로 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증거가 있는 게 우리 룻기에 보면은 그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나누죠. 신발을 갖다가 자기 신발처럼 나눠 가져요. 신발짝이 좌와 우가 같잖아요. 그 당시에 서로 언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신발을 나눠 가졌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발을 다른 먼저 권리가 있는 친척과 나누거든요. 그런 쪽 계열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보았다가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서로 언약을 할 때 이게 계약이죠. 계약이에요, 사실. 계약을 할 때는 그 소나 양을 잡았어요. 소나 양을 딱 반을 쪼개요. 이걸 각을 뜬다고 하죠. 이걸 쪼개가지고 너와 내가 계약을 어기면, 너 둘 중 하나 계약을 어기면 이 소가 반으로 나눠졌듯이, 양이 반으로 나눠졌듯이 네가 갈라질 거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굉장히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계약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대답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도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의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자, 계약서라는 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와 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집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밑에 저기 복사기 놔두고 똑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나눠 가지잖아요. 그럼 이 좌와 우가 똑같아야 돼. 그게 계약서죠. 근데 이 십계명의 두 돌이 똑같은 게 두 개 나눠져서 써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쪽은 1계명과 4계명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글자로 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계약서라면 똑같은 계약서 같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의 두 돌은 이쪽 돌과 저쪽 돌에 다른 글이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저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요? 만나시려고. 의문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문 갖지 않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어 할까요? 안 알고 싶어 할까요? 안 알고 싶어 하죠.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보통 우리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고 막 하나님께 막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좋게 질문한 적 없어요. 그래야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러 환경을 안 좋게 만드셔서라도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할 때요, 대답하시면서 만나주시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 수많은 환난을 만났더니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였더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 거예요. 만나주세요. 당당히 묻습니다. 아니, 내 억울합니다. 내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수도 없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힐난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나주세요. 대답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어요. 이게 욥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더 사랑하시고 욥을 제사장을 만드세요. 우리는 자꾸 욥기를요, 복받는 걸로 자꾸 이해하거든요. 아니요. 욥기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욥기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도 이런 십계명의 돌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어이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죠? 하나님께요, 질문하세요. 뭐하라? 질문하라. 그럼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은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막 환상 보여주고 뭐 꿈 보여주는 거, 이런 데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어디로 맺었습니까? 마음으로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맺으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임하셔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꾸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보고 자꾸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응답에 치우치면요, 엉뚱한 다른 것이 턴탈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그 은밀한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두 번째 만나러 간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요. 자, 십계명의 돌판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정확하게 십계명의 돌판 두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처음에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돌판을 보여준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이 십계명의 두 돌파는 언약의 돌입니다. 이 언약의 돌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이 내게 언약을 해주신다. 내가 돌판을 다듬어야 된다. 다듬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너의 삶 속에 너는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판을 다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돌판을 기억하여 내가 처음 만든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늘 너희가 생활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서 갖고 오라 했는데 이 갖고 오실 때요, 그냥 갖고 오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 뭘 넣어라?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게 나오기 전에 먼저 나무개부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나무개가 바로 법궤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법궤라는 용어부터 고쳐야 돼요. 이거는 법궤라는 번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법궤는요, 번역으로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론 하브릿이라 그래요. 뜻은요, 아론은 상자, 하브릿은 약속. 그 법궤란 뜻이에요? 약속 상자란 뜻이에요? 예, 약속 상자예요.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만들게 한 것이 정확히 법궤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언약궤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십계명을 자꾸 법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이거는 가장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큰 오류예요. 십계명이 아니고요. 십언약입니다. 10가지 언약입니다. 10가지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쓴 그 십계명의 두 돌을요 넣는 통이 바로 언약궤예요. 우리 그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았잖아요.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있는 거기 아주 조그만 나무예요. 아주 흔한 나무예요. 아주 조각목 같은 거예요. 작은 나무를 다듬고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환경 중에서요. 너의 환경 중에 그냥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약궤가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계명의 두 돌이 훨씬 중요한 거야. 십계명의 중요한 이 돌을 너의 마음판에 넣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겉모양을 중요시 안 합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언약궤를 잘못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언약궤 속에 우리 죄가 들어가 있대. 말 들어보셨죠? 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십계명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저기 만나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 들어가 있는데 다 죄에 관한 것들이래.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함께 반항할 때 하나님이 그 아론 쌍난 지팡이 주셨다고 다 우리의 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 그것을 덮고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해요. 전혀 아니에요. 이 법궤 뜻이 뭐예요? 언약 상자. 정확하게 언약 상자예요. 언약을 넣어두는 기억하는 상자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상자예요, 사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언약을 잘 기억하라고 이 언약 상자를 주신 거예요. 다음 주는 이 언약 상자, 곧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약궤, 곧 법궤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관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십계명 해가지고요.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죄를 범한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우리에게요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서약하겠다요. 언약하겠다요. 그래서 모세에게요, 그 언약의 두 돌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두 돌을 주세요. 언약식을 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하나님과요, 사람이 무엇하고 있냐면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해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이 사람 언약하고 결혼했습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을 받았을 때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언약하고 혼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언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요,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혼인 서약서예요. 그럼 바로 결혼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신랑이 오는 날 갑자기 신부가 모르는 그 어느 날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요. 이럴 때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한 이날로부터요,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예요. 언약을 했다는 뜻은요,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이 뭐예요? 정확하게? 십계명은요, 혼인 서약서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은 십계명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럼 이 십계명으로 나왔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아내예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법으로 배운 거야. 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면 자, 법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지.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송합니다. 네, 다시 언약을 지킬게요. 그럼 하나님 뭘 합니까? 자리 봐! 잊어버리십니다. 왜? 언약이니까. 너무 개념이 다르죠? 언약은요, 내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다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게 하시죠.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게 해요.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벌 받아야 돼요. 정상은 참작이 됩니다. 무엇이 참작된다? 정상은 참작돼. 그래서 10년 감옥 가야 될 거를 뭐 5년, 7년 감옥 갔다 쳐. 이건 정상이 참작된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정상 참작해 줄게 하신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살 때마다요, 언약을 지키자고 자꾸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세요. 이상한 다른 일을 주세요. 왜? 다시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이 언약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반드시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원뜻을 밝혀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해요. 십계명의 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가는 뜻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며 존경합니까? 두려워해야 계명을 지켜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나를 공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첫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잘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옆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첫째요, 피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말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이웃이 피해를 당해요. 이웃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알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보 사랑해 그래.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면 줘. 뭐? 돈. 생활비 줘 사랑하는 거지. 생활비도 안 주고 사랑한다 입으로 하면 그게 남편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다 말해놓고 입으로만 사탕 발림해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먹으려는 거잖아요. 그 남편도 아니죠. 사실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는 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걸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왜 그렇게 지키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예요? 증거. 십계명을 지키는 건 법입니까?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언약을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자꾸 지켜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언약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게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십계명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야. 죄 안 짓게 해가지고 벌 안 줘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신다. 신부로 말씀하신다. 신부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죄인 취급합니까? 신부로 여기세요? 신부로 여기세요. 그러면 십계명이란 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십계명은 정말 명령 율법이잖아.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아내로 맞이하였다예요. 이미 여러분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내가 된 도리를 지켜야 돼. 도리를 잘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기다리면 구원을 해주시고요,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고요. 그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버렸어. 이거 아내여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어떻게 구원 시켜줍니까? 바람났는데 결혼을 못하게 된 거야.
자, 구원을 못 받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서 언약을 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혼인하여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 알고 보면 참 단순합니다.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 이웃 사랑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할 때 자, 상대방이 내 사랑을 꼭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오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그게 순수하게 서로 왔다 갔다 잘 안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게 되면 넘어가져요. 어떻게 돼요? 넘어가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 살아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왜 그래? 내 남편, 내 자식 저거 왜 그래?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가슴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 내가 오늘날 무엇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십계명의 언약을 주신 게요, 하나님 좋으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행복하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아, 행복이 방법이 나오네.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거는 규율이 아닙니다. 뭐 안 지키면 벌 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요, 내가 너를,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저도요,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얼마만? 하루만. 나도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요. 인간은 어떻게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십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기억하고 너희 마음의 언약 상자 속에 그 언약을 넣어서 늘 그 언약을 명심하면, 예,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이거 드렸죠?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표를 줘서 드렸어요. 항상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잘 명심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질 것이다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요. 저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릴 때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에, 나도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영원한 행복을 누립시다. 자,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 봤더니 우리 힘이 나네요. 자, 그럼 다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시다? 신의 신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요 십계명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저보다 외모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외모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우리 외모로 우리 택하셨다. 우리 마음에 생긴 걸 보고 택하셨다. 우리 마음에 생긴 걸 보고 택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뇌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 남편 이번에 반드시 승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 죽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만을 드렸어 하나님께. 내 큰돈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 뇌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뇌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바치라 그래요. 이거 뇌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줘서요 내가 잘되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줘서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분이면 그분이 내 신랑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난 남이에요? 남이에요. 남. 가까운 남이에요. 계약관계인가 계약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관계다 계약관계다. 언약관계. 내 남편이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가장 귀한 걸 바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기름 부어줬던 향료컵까지 향료컵을 깨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머리나 깨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이 뭐 바라겠어요 아내한테. 온 세상 난 다 가지고 있다요. 내가 신 중에 신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와가지고 뭐 조금 주면서 뭐 달라 그래? 이거 나 모욕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뇌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뇌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뭘 드려야 됩니까? 사랑요. 마음을 드리세요. 좀 속이 다 시원하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저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솔직하게 고아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신원하신 분?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원통한 마음, 이 신원은요, 원통한 마음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세요. 다 되세요. 누가 다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는 너희들아, 이 땅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다니.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고아 과부입니다.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예,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아 과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그러면 내가 믿어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전체 내용이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자, 섬기기만 하라. 경외하고 섬기면 두렵죠. 이걸로 끝날까요? 밑에 뭐라 적혔어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 친근한 분이세요.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돌봐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 두 도를 왜 그러면 두 개 나눈 거야? 오늘 그 이야기가 주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다가 다 끝났네. 왜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경 전체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죄 지면 벌 받아서 지옥 간다 아니에요. 이 인류는 모두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 가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신대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너희도 나의 안에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살자. 내가 너희 남편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 되어 행복하게 사랑하며 영원히 살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특별한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아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늘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내 되고 귀한 존재야. 근데 내가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뭘 바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이건 뭐예요? 상하관계야, 상하관계. 하나님은 상하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남편 되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예, 간단합니다. 남편 되어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교회 오신 것은요, 이런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뭐 하나님께 무슨 얘기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거, 우리 원한 거 안다 모른다. 전부 아신다.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다 믿고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부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뭐 안 나가고 끝까지 이것만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십계명 두 돌은 두 개로 쪼개듯이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짧게 가고자 해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중에 지금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자 그들이 모세에게요 물을 달라고 막 거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바위 반석에 가라. 그 반석을 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에요. 무엇을 치던 지팡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에요. 놀랍게도 이 지팡이는 3번 쓰여집니다. 3번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수를 쳐요. 그자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갈라지죠. 동풍이 불어서요. 예, 좌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누가 빠져 죽습니까? 애굽 왕과 바로와 그 군대들은 그 바다로 들어갔다가 물이 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놀랍게도 첫 번째 이 지팡이가요 하수를 치며 갈라진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의 주제는 갈라진 사건이에요. 첫째, 모세가 하수를 칠 때 하수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요. 원망할 때 하나님 다시 하수를 돌을 치게 하세요. 돌이 다시 갈라지고 물이 나와요. 지금 셋 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또 그 모세의 누나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근처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가지고 모세가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분노해가지고 분노해서 이 바위 반석을 2번 칩니다. 2번 치자 다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물을 마셔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반석이 갈라진 사건. 자, 지금 십계명의 두 돌이 갈라진 사건. 지금 똑같은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갈라졌던 사건은 홍해가 갈라졌죠. 두 번째는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다시 반석이 갈라져요. 그 세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할 때 십계명의 두 돌이 또 갈라져요.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물이 없다고 무리바 이쪽에서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분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석을 갈라지게 해요. 이 사건들이요, 하나하나 우리와의 하나님 구원하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십계명 두 돌이 왜 갈라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바로와 그 군대, 곧 적그리스와 그 군대는 하나님이 멸망시킨 사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던 십계명 두 돌의 사건,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려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식양대로 언약의 두 돌을 다듬어 오라 그래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왜?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죠. 너희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새 언약이 된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이 다듬는 돌이 다듬어지는 갈라진 사건도요,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지게 하셨어요. 돌 두 번째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물의 사건, 바위가 갈라져 물이 나는 사건. 이 두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전부 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돌이 갈라진 사건, 이 사건 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시험하여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할 때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깨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놀랍게도요, 처음에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 무리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반석을 쪼개어서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속이 찔려서 깨져버려요. 예수의 육체가 깨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반석이니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반석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나를 깨트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육체가 깨어지자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말하노니 이는 곧 내가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우리 위하여 쏟겠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세요.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십계명의 언약의 두 도리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을 때 너희에게 나의 언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너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의 언약의 두 돌이 좌우로 갈려져 있는 것은요, 내가 나의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쪼개요. 내가 생명을 다 주어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의 언약의 두 돌이 갈라져 있는 이유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바로 예수인 거예요. 지금 홍해 강이 갈라진 것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예수가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돌이 깨진 것도 예수가 깨질 거란 이야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맺으신 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아들의 생명을 다 주어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언약을 지켜달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애절한 사랑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두 돌이 왜 갈라진지 이해가 됐네요. 다시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진과 동시에요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하려 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막이 걷어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이 열린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가 찢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결과 성소휘장이 찢어버렸어요. 계속 갈라지고 찢어진 이 사건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되게 하여 무엇을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자의 성도가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분들이 부활한 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찢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만,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육체도 구원받습니까?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구원받는다고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립니다. 이 바위가 깨진 사건은요, 죽음이, 사망이 사망을 받는 거예요.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뵙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돌이 깨진 사건, 십계명의 두 돌이 갈라진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에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모세와 아론이 돌을 두 번 쳤죠. 이를 볼게요. 이 일은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모세가 아론이 함께 가서 그냥 바위를 갖다가 그냥 두 번에 쳤을까? 왜 두 번 쳤는가? 이유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숨기셨던, 우리에게 몰랐던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하세요. 왜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아까 처음에 머리바 물가에 있었던 것은 모세 이야기만 있었는데, 두 번째는 모세와 누가 함께 했어요? 아론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을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죽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요, 무엇이 납니까?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고 땅 10분의 1이 깨진다고 말했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면 큰 지진이죠.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무덤만 열렸죠. 그죠? 근데 지금의 지진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00명이 죽어요. 강력한 지진이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바위가 깨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바위를 친 사건이에요. 두 증인이 살아났는데요, 한 번 쳤어요. 지금 이건 한 번 친 사건이야. 왜 두 번 쳤을까? 지금 모세는 화가 나서 했어요. 실제로 이 두 번 친 사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두 증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쌩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요, 엉망입니다. 나라는 세워졌으되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세요. 안 돼요. 두 증인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위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진의 사건이야. 바위를 친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아까 모세에게 그들이 시험하였듯이, 그 마사라는 뜻이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뜻이에요. 투쟁, 싸움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란 들어가버리게 하세요. 수도 없는 자들이 끌려갑니다. 열국들이요 예루살렘과 싸워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대 끌려가요. 엄청난 살육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일을 일으키세요. 투쟁을 통하여 한 번 쳤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시인 거죠.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야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려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자,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동편으로 오세요. 동편으로 오셔가지고요 오실 때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바위가 깨진 사건은요 큰 지진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동서로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지고 골짜기가 돼요. 큰 산이. 그리고요 이 지진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깨어지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샘솟아요. 생수가 샘솟습니다. 이 생수가 동으로 서로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세요. 바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두 번의 바위가 깨진 사건, 첫 번째 바위가 깨진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바위가 깨진 사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은 첫 번째는 예수님 몸이 깨지셨지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서 바위가 깨져요. 그리고 무엇이 샘솟습니까? 생수가 샘솟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 온 천하 만국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치러왔던 그 군사들은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듯이 내가 그들을 수장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들 수장한다고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홍해 사건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이제 요엘서를 보고 끝낼 거예요. 요엘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하나 모으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했던 너희들이여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스가랴 말씀 봤더니 방이나 포로 끌려가고 수욕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 현장이 회개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의 여호와께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일어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으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길이 나서 하나는 물이 동해로 서로 흐른다 하셨죠? 이 동해로 서로 흐른 이 물에요, 적그리스도 군대를요 하나님이 그들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도없이 그 군대들은요 서로 싸우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타서 죽습니다. 스가랴 말씀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는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불에 탄 그들을요 어디요? 썩은 그 시체를 동해물과 서해물로 떠내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수장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홍해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사건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수장하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에 응해 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 사건이 적그리스도 그 군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고난을 주어서라도 반을 죽일지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언약을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두 언약의 말씀은요 내가 쪼개져 죽겠다는 말씀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이 땅을 쪼개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언약판에 예수님의 그 언약을 새깁시다. 십자가의 언약, 새 계명을 말하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분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몸이 깨어져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의 언약궤 안에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언약을 지키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